자, 오늘은 자족하기를 배우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서신을 꽉 잡고 있죠. 옥중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참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저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명할까? 본인이 기뻐하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심령과 그 마음 속에 기쁨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빌립보서의 조그마한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비밀이 바로 단어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자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족. 이제 우리들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옥중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기 시작하면 커다란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양으로 본다 그러면 십자가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족할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자족을 content라고 하는데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어감이죠. 그런데 만족이라고 하는 이 content보다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헬라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은 참 잘 번역되어 있죠. 자족. 스스로 충만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언제든지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건데, 흥미로운 사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가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구서가 아니고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찾아봐도 좋은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중요한 내용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냐라고 질문하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하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2030 세대가 예배에서 오늘까지 4주차에 걸쳐서 마음 지킴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자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시간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에도 보니까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2절 마지막 구절에도 보니까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첫 갈로의 정답은 학습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학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기독교 신자는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유익합니다. 대구에 계신 분인데 목회를 한 40년도 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신자,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평범한 단어 속에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참 유익합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체로 공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가끔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성경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내가 이런 분이다고 생각했는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으로 나타날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모든 인간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고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격체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가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공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졸업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저 천국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범위를 좁히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죠.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의 내용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갈려의 정답은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자족 혹은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깊이 깨달아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쪽 끝에는 바로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반대 쪽에는 풍부라고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 노사도가 우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궁핍의 상황, 비천의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정반대의 상황인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캐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더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거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주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풍성한 삶이 그 순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풍부한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 상상력을 발동한 결과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 믿고 난 뒤에 풍요로웠던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생활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기쁨과 뜨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이 저 아굴 꼴짝으로 선교지로 파송한다 하더라도 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기쁨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아버지께서 내일 저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아빠가 옳게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운동선수가 되라고 이야기할 아빠가 없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초신자에게 어떤 하늘의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바람과 사막뿐인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만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풍성한 식탁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누일 수 있는 공간은 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한다면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는 것 보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추론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또 질문한다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보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도둑질도 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해꾸장도 다니고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도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고 예수만을 우리가 증거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더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겨서 사탄의 사자라고도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3차례에 걸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과연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론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풍요로웠던 시기가 따로 있고
궁핍한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엔 가장 궁핍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불러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내 속에 간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만약 간질병이 발작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뭡니까 이게? 제가 이 설교자가 간질병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육체의 가시, 약함이 바로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삼층천을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거의 없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을 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질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의 내용은 풍요로운 시기가 따로 있고 궁핍한 시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과 사건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궁핍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방법입니다. 자족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이를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과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기독교 신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던 어떤 한 크리스찬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어떤 크리스찬이 계속 낙방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시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어디 한두 가지 일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 시크릿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 과연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보였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궁핍에 처할 때도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에 대신하여 능력이 무엇인가를 조금 점검해 보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만약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풍부에 처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궁핍에 처할 때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명령입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좌우되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없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평소에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일시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궁핍할 때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울 때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빌립보서 1장 10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분별력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인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바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분별력이 생기면 바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기쁨의 영이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영이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